나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순종이란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순종인데, 그래, 사람이 때를 알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 중에는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네.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을 때, 그다음에 그 씨를 뿌릴 때, 거둘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때 중에서도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마칠 때, 물러날 때. 그러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다, 우리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쉽게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갈고 닦은 터전이고 뭐 그런다면 떠나올 때 좀 그러니까. 욕심도 생길 것이고 미련도 남을 것이고. 정년 그때. 네. 어?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 끝 마침표를 잘못 찍어서 정말 여태까지 쌓았던 그 공덕, 명예 이런 게 그냥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 종종 봐요. 안타깝죠. 진짜 네, 안타깝. 네. 진짜 그거는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는 네. 말이 맞아요, 그죠? 네.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네. 이 마침표를 정말 아름답게 찍으신 목사님 한 분 모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동대전 성결교회를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대신 허상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CTS 4인 사색 프로그램에 네. 진행하셨어요. 네. 예. 자녀교육. 예, 자녀교육. 네. 교육에 대해서. 아니 근데 목사님 벌써 은퇴 아니신데. 아니 머리만 하얗지 네. 연세 그렇게 많지 저도 않으신 실감은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네. 은퇴라는 이 단어를 제 해석하면 리타이어, 네. 거예요. 네네. 타이어 바꿔 낀 겁니다. 아 타이어 그래, 바꿔 맞아요.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 타이어로 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네. 여기까지다. 교회에서의 사역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조금 빨리 더 은퇴를 당기셨다면 조기 예, 우리가 은퇴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70세까지예요. 네네. 그리고 교회도 70세까지 교회법으로. 다 네. 목회를 하는 곳으로 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네. 함께 근데 해왔는데 5년을 당기신 5년 거예요. 당겼습니다. 65세. 네네.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네. 그 뭐 65세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들 여러 계세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알고 계시는 거 네, 맞죠. 네. 근데 그분들도 미리 그 선포를 하고 65세 은퇴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그건 마음으로만. 개인으로. 마음으로만. 그다음에 교회에다가는 장로님들에게는 2주 전에. 2주 전에. 네. 그다음에 교인들에게는 당일 주일날. 어머. 왜 그렇게 아, 하셨어요? 우선 교회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네. 들고요. 제가 그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한다고 하면 네네. 후임에 관한 문제가 네. 교회가 어수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또 두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뭐 한 달, 2달 전부터 알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좀 산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만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만둘 때에 예. 미리 예고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예. 느보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 이해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흉내 좀 내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은 네. 갑자기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냥 주일 성수드리러 갔어요. 네. 교회에 네. 가갖고 언제 예배를 드리는데 네.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네. 오늘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네. 그러면은 성도 아니 그 말도 안 했어요. 에? 왜냐하면 주보에 12월 2일 날 주일 주보에 네. 담임 목사 동정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총회를 한 이후 12월 3일자로 예. 담임 목사님은 사임하십니다. 주보에만 게재됐기 때문에 주보를 안 본 분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몰랐고요.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더 놀랬죠. 주보를 보신 분들은 어. 이게 뭐야? 아니 그래도 옆에 이제 사람들한테 오늘이
마지막 설교실에 이러면서 네, 네. 이렇게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별 설교는 뭐 그랬겠죠. 하셨어요? 네. 모세, 느보산에서의 모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네네네. 근데 그 그 설교는 내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설교는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다만 네. 며칠 날 할 것인가 날짜만 쭉 바꿔 오다가 12월 2일 날 하게 됐죠. 그 내용은 모세가 얼마나 참 위대한 분이며 훌륭한 분입니까? 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에 갔었거든요. 네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순종이란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과 뭐가 다르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사람이 때를 알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숙연해지네. 네. 아니 그러면 네. 그 고별 설교를 주보를 보고서 알고 계셨던 네, 성도님들 네. 중에 네. 많은 분들께서 우셨을 것 같아요. 야, 그 반응이 어땠어요, 성도님? 네. 평상시에도 교인들이 저의 설교에 경청해 주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얼굴을 다 저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그분들이 우는지 안 우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오직 저도 설교에만 집중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교회에서 올리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안 그렇겠어요? 이분들이 네. 이렇게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구나. 저는 만약 저희 담임 예, 예. 목사님께서 만약 고별 설교를 하신다면 예. 똑같은 상황에서 네, 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네. 그 설교를 하면서 예. 저의 사견은 하나도 이입하지 않았어요. 본문 중심으로 모세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 관한 말씀만을 제가 증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서는 고별 설교인지 아닌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다. 예, 근데 이제 주보를 보고 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저희는 광고할 때 읽어드리지 않거든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데 예. 그분들이 그때 주보 보면서 은퇴시네, 사임하셨네. 이렇게 이게 충격을 더 받으셨을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쇼킹했을 것 같은데 보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네. 35년 6개월 목회하셨고 네. 그리고 동대전 교회에서 15년 6개월 네. 만에 네. 이제 마침표를 딱 찍으신 네. 거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아까 40대부터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왜냐면 40대부터 준비하셨어요? 40대에 제가 제 지금의 나이를 예. 되신 분들 바라봤을 때 네. 선배들. 좀 아니다. 왜요? 제가 40대 이런 표현은 방송 용어가 아닐 것 같은데 왜 꼰대라는 말. 40대에 방송용은 아니지만 뭐 지금 많이 쓰니까. 예. 60대 중반에 네. 네.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 예. 내가 그 나이에 온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이 나이 올 줄도 몰랐고 이 나이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 달려만 왔거든요. 예. 네. 그런데 한순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꼰대다. 그래서 생각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동대전 성결교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 주일 예배를 보세요? 저는 이미 대전에 살다가 네. 사임하고 천안 성거로 이사를 했어요. 벌써 이사를 네네.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한 2년만 더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사했어요. 그 집은 1년 전에 얻어놨고요. 아 그러셨어요. 1년 전에. 네. 아까 우리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께 사진도 보여주기로 했는데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임대 아파트가 좋아요. 예, 살만합니다. 어디 그렇게 좋은 걸 찾으셨어요? 강릉도 가봤고요, 통영도 가봤고, 네. 제주도 제가 살던 데 때문에 펼쳐봤었는데 네.
우선 저렴하고 네. 네. 지금 교통 편하고 지금 네. 사시는 옆에 병원 가깝고 네. 아, 네. 도서관 가깝고 예. 인근에 대학들이 여러 예. 곳이 있고 들어가고 네. 보니까 거기가 또 성지였다고. 들어가 보니까 이 성거라는 동네가 거룩할 성자 거할 거자 그래서 거기가 천주교 성지 200년 전에 네. 거기가 이미 순교자들이 있던 동네였었어요. 네. 모르시고 들어갔죠. 예, 몰랐죠, 저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동네 이름 뜻 아세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랬더니 여기는 성인이 거주하는 동네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했더니 성거산에 순교지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예, 예.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1월 1일 날. 예.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동네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쪼크를 하나 했어요. 예. 이제 나도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이야. 아니 목사님이 참 네, 말씀도 털- 재미있게 털을 잘하시네요. 잘 잡으셨네. 목사님, 진짜. 근데 그 산무 은퇴식이에요. 네, 산무 네. 세 가지 예. 안 해요? 뭐뭐뭐 안 하는 거예요? 우선 은퇴식을 따로 안 한다. 네네. 주일날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하자. 그걸로 그랬고요. 그다음에 화한, 뭐 꽃다발 이런 거 없어야 현수막, 된다. 뭐. 네, 현수막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네. 담임 목사였으니까 사임하면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강단에서 옆으로 내려와서 그냥 허리 숙여서 교인들한테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인사로 마무리 졌죠. 근데 교단에서는 추대식을 안 하면 원로가 안 된대요. 법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12월 30일 주일 저녁에 네. 그 추대식만? 예, 원로 목사 추대식만 추대식. 했죠. 그래서 광고 시간에 네네. 이제 지방에 관계되신 지방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오셔서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을 추대하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합니다라고 공포하는 것으로만 그걸로? 했습니다. 정말 오늘 지금 이렇게 딱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응? 근데 너무 정말 멋지시다. 당연한 게 그냥 당연치 않고 이게 특별히 보이는 거니까 이게 뭔가 좀 지금 그래요 시대가. 네. 목사님, 네. 그 모태 신앙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네. 늦게 거듭났어요.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네네. 사실 29까지는 교회 생활을 한 거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29이면 꽤 많이 늦으셨는데요. 그렇죠. 아니에요, 왜 늦어? 중간에 예. 방황한 적도 있었고요. 예. 또 방탕한 생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했었거든요. 대학 예. 다닐 때.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황달에 걸렸어요. 황달. 그래서 황달 급성 간염인데 네. 그 당시에는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했죠. 그래서 아까 전도서 말씀하셨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3주 만에 저를 고쳐주셨어요. 네. 그리고 마음에는 고쳐주셨으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 게 뭘까? 목사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서운하셨어요? 예 그렇게 서울을 했는데 그래도 돈 좀 벌어놓고 해야죠. 일단은 왜냐하면 서운했는데 우선 학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때 아이가 하나였거든요. 아, 결혼하셨어요? 결혼도 네네. 하셨고요. 네. 아. 그러니 아이도 있죠. 그렇죠. 또 아내도 있죠. 또 신학대학원 대학을 다니려면 학비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하나님 1년 동안 좀 축복 좀 해줘 그랬더니 하는 일 장사를 했거든요. 예. 잘 되셨어요? 보석상 조그맣게 했었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제 그게 문제다. 예. 그랬더니 2년째까지 괜찮았는데 네.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는 내가 영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도라가 나기 시작하면서 연쇄 부도로 제가 어려움을 겪었죠. 아우.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지셨어요. 빚까지 졌어요? 그리고 예, 빚을 많이 지고 그때 자살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업장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바로 기도원을 가서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능은 예.
29에 체험을 했고 네. 79년에 예. 81년에는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네. 바로 신학대학 2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 예, 이유는 예. 제가 일반 대학 숭실대 다니다가 대모주동 세 번에서 제적당했거든요. 네. 빚도 많은 남자가 네, 네. 결혼도 한 남자가 아, 예. 갑자기 나 신학대를 갈 거야 아, 라고 한다면 그렇지. 사모님의 반응이 어떠셨을지.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네. 제 아내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 네. 아내가 그때 쓰리잡을 뛰었어요. 아이고. 어머나. 쓰리잡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선 아침 일찍 네. 남의 집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어. 네. 낮에는 식당에 가서 서빙하고 네. 저녁에 또 파출부 역할 가서 이야. 해주고 쓰리잡을 뛰었어요. 아니 저기 남편 학비 예예. 뒷바라지. 그럼요. 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아기 우유값. 우유값, 분유값. 그런데 저는 그때 방학 때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예.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 생애를 마치고 싶으니까 예. 10년만 기다려다오. 아르바이트 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면 내 머리에는 돈만 생각한다. 아. 예. 그리고 목회 현장에 나가도 아르바이트 했던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못 가게 할 수 있고 늘 수입 그다음에 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세속적 생각을 더 그렇지.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굶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당신 10년만 기다려다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럽시다 하셔요.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쓰리잡. 예, 할수 쓰리잡을 없죠. 뛰면서 남편에게 아내는 목사님. 얼떨결 따라왔죠. 네. 그래서 아까 망해봤다는 얘기가 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네. 신학생 때 네, 네. 비닐하우스 저기 예. 교회를 개척을 예, 하세요. 4학년 2학기 때 어디예요, 거기? 어디에다가요? 강남구 유련동, 네. 세곡동. 그때는 강남 유련- 개발되기 전입니까? 그건 미나리 밭이었죠. 오. 그리고 근데 어디 신학생 때 그걸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예. 이제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예. 대부분 졸업할 때가 되면 좀 젊은 분들은 부교육자로 이렇게 갈 기회가 있는데 저는 네. 이미 한 나이가 10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니까. 부담스럽죠. 예, 교회가 부담스럽죠. 이거예요? 아, 예. 이게 그냥 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척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농사도 접하지 않았는데요. 저거 개 기르던 곳. 개 기르던 비닐하우스였어요. 어떤 분이 개를 기르다가 네. 망하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거 강대상 밭을 있고. 임대 얻어가지고 그래 주일학교도 있네. 예. 아이들도 있어. 그 당시에는 방과후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남부교회. 예, 아이들을 네. 불러 모아서 놀아만 주면 어. 먹을 거 주고 같이 놀아만 주면 애들이 모였거든요. 아, 방과후 교실 같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해서는 목사님 젊으셨다. 세상에. 아니 이야. 머리가 천장에 다시네. 비닐하우스 저건 그래도 좀 나아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스티로폼을 위에다 대셨어요. 예, 왜냐하면 비닐하우스에 여름에 너무 뜨거우면 그 안에 있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보온, 보냉 그렇게 했던 목사님 거였고요. 그러면은 네. 그 비닐하우스 교회에 보니까 저기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네, 보니까 이제 빈민촌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빈민촌인데 서울 남부교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남부교회. 네, 근데 아까 빚 있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게. 사업할 네. 때 왜 많은 빚 남기고 예, 예, 신하겠다 예. 그래서 빚은 어떻게 했어요? 제 친구가 갚아줬어요. 우선 제 아내 친구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그래요. 제 아내 친구는 탕감을 해줬고요. 돈이라는 게 원래 아는 사람 거 빌려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 아내의 친구는 탕감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제 친구는 네. 아버지 사업을 이제 이어받게 되었는데 예.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네. 내 교회에 11조 바치고 또 하나의 11조는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그분이 예, 그런데 어. 환상에 제가 보이더랍니다. 꿈속에. 네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었대요. 야, 허상봉이 뭐하냐? 어딨냐? 동창이니까 고등학교 대학 동창이니까. 그랬더니 몰라고 뭐 어디서 뭐 개척한다고. 누가 그러더래.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목사님 된 거 몰랐나 보죠? 몰랐죠. 아, 그 비닐하우스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연락이 어떻게 왔어요.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어디야 명동 옆에 있는 한일관 네.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녁을 사주면서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선하게 쓰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봤다. 그러면서 11조를 내놔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심리적 부담이 있다. 이 11조가 교회를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데 실상 나는 지금 빚이 많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이 빚을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는 게 내 기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그래 이거 빚 갚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아, 네. 그 친구가 매월 많을 때는 꽤 컸어요. 사업을 하니까 네네. 또 작을 때도 그 당시 일반인들의 공급 정도는 됐었어요. 네. 그걸 그 친구가 후원해줘서 그것으로 계를 들어서 앞번호 타서 네. 갚고 뒷번호 타서 또 나중에 갚고 아니 네. 얼마나 그랬습니다. 해줬길래 그래 그 친구가 몇 년? 개척하고부터 제가 제주도 가기 전까지니까 만 5년. 만 5년. 5년간 예.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네. 남서울 중앙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네. 아주 훌륭하게 그분도 사역하고 진짜 있습니다. 훌륭하시다. 아니 예. 그분도 사업이 계속 잘 되셨나 그래. 보다. 아니 5년이면 60개월이에요. 예. 그럼요. 60번을 11조를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갔는데 네. 구정 때 이 예. 친구가 연락 왔어요. 네. 자기 가족들 데리고 괌 가는데 음. 목사 같이 갈래? 가족들 다 내가 부담할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 덕분으로 괌 사이판을 아주 오래전에 다녀왔습니다. 아유 그분은 가족들이 처음 한 해외 여행이었겠네요. 네, 아니, 그렇죠. 그 장로님은 네네. 그 장로님은 네. 복 받을 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제하고 만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그래서 저 남부교회에 몇 년 계셨어요? 5년 있었습니다. 5년. 네. 비닐하우스 있는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절간을 예. 저희가 절? 예, 네. 동네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네, 네. 기도 제목이 이 동네 절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예. 소위 그 딱지라는 게 팔리게 되면서 네, 네. 이 절이 떠나게 됐어요. 네. 없어지게 됐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저희가 보증금 300만 원에 네. 임대를 얻어가지고 개발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그래서 절이 그럼 다음 날 일어났더니 교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그 법당 다 뜯어내고, 드러내고. 예, 드러내고 그 건물에서는 예배드린 거예요? 내부 개조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니 그 동네에 계셨던 분 죄송합니다. 예. 보살님들이 예, 보살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예? 아니 우리 절이 어디 간 거요? 네, 교회로 맞아요. 바뀌었네. 교회 가자 그럼. 그 가운데 어느 분은 네. 당시에 중병이 걸렸었는데 네네. 늘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동티난다고. 예, 예, 예. 우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떠날 때쯤 돼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사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목탁 두들기다가 목탁 이게 할렐루야. 그 얘기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를 어떻든 예배당으로 예. 아. 이렇게 자, 그러다 이제 바꿔서. 목사님. 이런 일도 네. 있군요. 그러다 이제 제주도로 예,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네. 왜 가신 거예요? 제가 간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장로님이 처제네 집들이 오셨다가 네. 수요일 저녁에 저 비닐하우스 운막교회로 오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장로교 다니는 분이었는데 네. 저녁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형부 내가 수요일마다 가는 교회가 여기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모시고 왔는데 비닐하우스 교회. 네네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더니 우리 교단하고 같은 교회네. 성결. 네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내려가셔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네. 후임을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아마 의논했었나 봐요. 네. 그 중에 예.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청빙위원 젊은 집사님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보지 않은 제주도 가서 그게 이제 서귀포 성결교회. 성결교회. 네. 여기서도 꽤 오래 계셨네. 거기서 만 8년. 네. 네. 이 교회도 아주 부흥하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셨고, 예, 예. 부흥하는 가운데에 인근에 또 신시가지의 땅도 네. 넓게 사고 예배당 신축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견 지도자 되시는 집사님들하고 이왕이면 88 올림픽을 앞두고 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멋진 예배당 한번 우리 줘봅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쭉 여행하면서 생각을 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 무슨 일이야 했더니 대전의 태평교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당신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시고 싶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당신 이력서 달래. 그래서 이력서 써주지 마. 목사가 무슨 이력서 쓰면서 다니냐. 써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그리고 생각 없다고 얘기해 드려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 아내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언제 태어나시고 학교는 어디 나오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가셔서 이력서를 본인들이. 예 그리고 설교 받아 테이프를 적으셨어요. 하나 구하셔가지고 네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대전에 오셔서 교회 지하에서 권사님들 교인들 모여서 설교 테이프 들어보고 다녀가신 분이 이력 얘기해주고 그럼 만장일치로 모십시다. 아니 근데 네. 태평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떠나실 때도 네. 퇴직금을 주셨는데 네네. 그 연무대 교회 건축 헌금으로 예. 또 다 예, 그 드리셨다면서요. 이유는요. 면산훈련소요? 네, 훈련소 바로 옆에 있는 네. 민간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거의 군인들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있는 게 제가 동대중교회 담임으로 가면 사택 주잖아요. 네. 교회가 사택을 주는데 내가 또 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 예, 예. 또 이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동대중교회 갈 때에 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음. 교단 정치가 부패된 일들을 경험했어요. 저를 못 오게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평께서는 목사님 혹시 거기에 사무총회에서 안 되더라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요. 우리 태평교회는 목사님하고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이들을 그다음에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떠난다고 했으면 떠나야지. 못 가게 됐다고 주저앉으면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시 저쪽 교회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사해서 너희들은 독서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내하고 나는 처갓집 가서 방 하나 얻어 신세지면서 저는 그때 택시 운전을 하려고 마음 먹었고요. 사택 빼줘야 돼. 네네. 그다음에 아내는 식당 가서 김밥 말으려고. 목사님, 네. 동대전교회 15년 6개월 계시면서 네. 다음 세대, 네네. 우리 다음 세대 153명 네네. 와. 미국 여행을 보내준 게 있는데 아니 네. 153명이면은 비행기 값만 해도 재정이 정말 많이 들어갈 4억 텐데요. 3천 들었어요. 4억 3천이요? 네. 이 일을 어떻게 근데 추진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럼요. 교회가 무상으로. 4억 3천이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이 네.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 이제 네. 제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예. 주변에서 교단 정치에 네. 관심을 갖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총회장 출마. 네. 예,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한테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예. 워낙 완강하게 난 교단 정치 안 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그래요. 교단 정치에 제가 발을 디디게 된다면 그게 다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거 나 줄 수 있어요? 내가 임의로 쓸 수 있어요? 그게 그랬더니 4억 3천이에요? 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세요. 그랬더니 예,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 이 돈 가지고 교단 정치 안 합니다. 일단 받고. 우리 교회 아이들 응. 전부 미국 문화 탐방 보냅시다. 우와. 그래가지고 그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153명 교회학교 교사 포함해서 미국을 보냈는데요. 네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요? 장애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 또 본인도 장애가 있어요. 네. 출발하는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내가 자꾸 목사님 평생에 우리 아이에게 이런 기회를 누가 주겠습니까? 그분이 울면서 우리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리고 손잡고
돌아서서 가시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언젠가 그들이 성인이 되고 네. 장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 축복을 해주시면 예.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네. 이렇게 거액을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들 한번 미국이든 해외 이 비용으로 좀 보내주시죠. 이런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꼭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이런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평생 믿어야 되는 거지만 너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예. 이런 관점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셨겠죠. 무슨 교회가 애들 여행 보내는데 돈 써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생각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요. 다녀온 뒤에 아이들도 많이 변화됐죠. 아이들은 프라이드죠.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네. 야 동대전 성주에서 애들 미국 보냈대. 아 이게 아주 이슈였고요. 네. 교육감이 저에게 감사의 전화까지 왔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걸 좀 부탁드리는데 네. 목사님이 저 너무나 갑자기 이제 원로 목사님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서 네. 그것도 만 5년 일찍 네네. 65세에 네네. 아무도 모르게 네. 그냥 네. 그냥 고별 설교하면서 네. 은퇴하셨고 네.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모님은 좀 아셨겠지만 우리 자녀분들도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자녀들한테 알았어요? 얘기했습니다. 예, 예. 자녀들한테는 한 1, 2년 전에 예, 예. 얘기하다가 1년 전에는 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빠는 빨리, 이렇게 일찍 은퇴할 거니까 우리는 독립적 관계에서 네. 자립의 원칙으로 살아가자.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도 없고 예.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나는 독립선언서 듣는 것 자유롭게 같고. 네. 자유롭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립적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 그럼 카메라 보시고 네. 지금까지 허상봉 목사님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사모님 네. 그다음에 또 네. 저 야당이 되준 두 자녀 자녀분들.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봐요. 사실은 네. 가족들한테 사실 이거 저 속에 있는 얘기 다 못 하잖아요. 네. 오늘 방송 출연 기념으로 네. 우선 예, 제가 영상 편지. 아버지고 남편이지만 큰 절을 하고 싶어요. 네. 아이고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아들 딸 이제 또 새 가족이 된 며느리 모두 고맙다. 사실 걸어온 그 길 35년 6개월이 쉬운 길은 아니었고 시작할 때 매우 빈곤한 삶 속에서 어려운 걸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 그리고 아름답게 보람 있게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우선 아들 딸 속썩이지 않고 목사의 아들 목사 가정의 자녀로서 잘 살아준 것 고맙게 생각한다. 너희들도 힘들었을 거야.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이라는 정신적 무게가 너희들을 매우 힘들게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의 프라이드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나 옛날에 방황할 때 힘들었을 때 등을 돌리지 않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 그런데 참아왔지. 나 도와줬지. 힘이 돼줬지. 그리고 나에게 좋은 후견인이 되어줬지. 고마워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신 건강하지만 여보 아프지 말아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 그 자체로 우리의 모습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다. 여보 사랑한다는 말은 아마 해도 모자랄 것 같아. 내가 머리 숙여서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게. 여보 고마워. 아이 목사님 가족들한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아,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멘토리움이라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네. 은퇴로 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유는 제가 원로 목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자마자 검도장에 등록했습니다. 검도? 검도 배우세요? 네. 그래서 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검도 배우러 가서 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으며. 네. 목사님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진짜로. 머리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시네요. 목사님을 어떻게 때려요? 손목 허리. 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네. 생각을 해봤더니 은퇴한 다음에 사회적 접근성에 있어서 목사라는 이 거룩한 직책이 또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종교적 부담을 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 멘토리움으로 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 서적 출판 아니면 강연, 예. 교육 문화 사업 네. 이래서 사업자 번호를 정식으로 내 가지고 네네. 사명 멘토리움 대표 허상복 직원은 나 하나. 그런데 어디 가서 명함을 이렇게 내릴 때 멘토리움 대표입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뭐 인터넷 치면 알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일단은 저를 편하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로 이사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국회의원은 아니고 또 뭐 선출직은 아니지만 저거 내가 한번 해볼까? 이 동네 와서 내가 기여할 게 뭔가 해외를 워낙 많이 다녀왔으니까 네네. 그 노하우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얘기했죠. 저 응모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얘 주민이면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안 될 줄 알았더니 되셨어요? 엊그저께 연락 왔어요. 위촉한다고. 이사 간 지 며칠 만에요? 이틀 만에 가서 했죠. 어머, 왜냐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네. 되니. 그러니까 이제 척척 맞아 위촉식 떨어지는데. 이제 위촉식 세상으로 들어가셨네요. 네, 위촉식 받아서 이제 제가 활동하게 되면 거기 오는 지역 유지들하고 네.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지. 회식할 때 예. 네. 목사가 있으면 이거 네, 하기가 네, 얼마나 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네. 대표 이러고 들어가 앉아서 네. 그분들은 이거 할 때 나는 물 한 잔 마시면서 네. 얘기 들으시고. 나도 옛날엔 끊었어요. 뭐 끊은 지 벌써 한 30몇 년 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줄 수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혹시 또 기업에서 저를 강연자로 불러주신다면 세무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려면 사업자 번호 있으니까 네. 세무 처리하고 나는 세금 낼 거 내면 되고 네. 시골 교회, 아니 일반 기업이 그러니까 시골 교회나 시골 교회나 개척 어디든 교회나 이제 종교인 네, 그런 데는 그냥 가실 거고. 과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네, 사업자 번호. 멘토리움. 네, 그건 멘토리움. 제가 정했어요. 멘토 리움은 장소. 네. 멘토는 뭐 다 아시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네. 나를 만나면 예. 늘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독서에 또 몰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타이어 바꿔 낀 거 맞으시죠? 네, 그러네요. 타이어를 바꿔 꼈다는 건 다시 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새 타이어라서 그런지요. 냄새가 젊음의 냄새, 새 냄새가 막 물씬 새 물씬 타이어는 나세요. 이제 길이 좀 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저 지방 쪽에서 많이 불러줘야 돼요. 일단은 그럼 어디 달려가야 네, 돼. 예. 질이 들리면. 달려. 네, 어디든지. 목사님, 네. 후배 목사님들에게 네. 네. 권면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네, 싶으세요? 권면이라기보다도요. 제가 이제 35년 6개월 목회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거듭난 체험 속에서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양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꾸 목사님들이 목양이 아닌 하여야 할 선교적 사명은 있지만 자꾸 비즈니스로 나가요. 사회사업가인지 교육사업가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네. 그것은 교인들 가운데 탁월한 실력, 능력, 경륜을 갖춘 분들이 이사장 하면 되고 예, 목사님은 목회만 하면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사장 직함들이 많은지 그래서 나는 젊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양 1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교회의 힘이 되어주는 목사가 돼야지 예. 교회의 짐이 되는 목사는 되지 말아다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이 되는. 목양 일념. 네.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기도 제목은 우선 동대전교회 후임 목사님이 어느 분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젊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전통적 신앙적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예. 교회를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선 동대전 성결교회 좋은 목사님이 네. 오실 수 있도록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모습 이대로 잘 주행할 수 있도록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아, 아, 끝인사는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멘토리움의 대표이신 허상복 목사님, 네. 허상복 대표님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타이어를 새로 바꿔 끼셨습니다. 네, 함께 네. 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 허상복 목사님의 우리 아름다운 은퇴 소식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게 보여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배 목사님들께 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예시가 되는 거겠죠. 뒷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진정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 그 걸음걸이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은퇴라고는 하지만 retire 타이어 바꿔 꼈어. 새로 바꿔 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또 달려나갈 준비를 그럼요. 하고 계셔서 그런지 지금 정말 막 목회를 시작하신 분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젊음이 막 느껴져요. 아,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멘토리엄 대표로서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사회에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실 허상복 목사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